네, 오늘은 시편 118편을 보는 날입니다. 보기에 앞서서 시편 118편은 보통 우리들에겐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하나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건축가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힘겹고 어려운 고난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그리고 시편의 저자가 주님께 간절히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가 보통 우리가 메시아 다망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구원자로 오신 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아 대망으로 남겨져 있을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도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우리가 21절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메시아 대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20절까지의 내용과 21절까지의 내용은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편에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분, 그분은 어떤 분인지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단을 장식하고 제단에 불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 117편 뒷부분에 후렴구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은 117편과 118편이 동일하지요. 어찌 보면 이 땅의 구원자로 오는 분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원자라고 한다면 가장 힘있고 가장 권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자는 건축가가 일을 하다가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 그런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서양의 건축물들을 좀 보면 양쪽에 기둥들을 이렇게 쭉 세우고 지붕을 위에 이렇게 얹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사이드 스톤이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우리 집안엔, 우리의 옛날 건축물에는 집 중앙에 기둥을 이렇게 딱 세워요. 그리고 이 기둥을 중심으로 지붕을 놓고 밑을 다 깔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기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이 머릿돌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기둥도 보기에는 이게 기둥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서 있을 수 있느냐? 밑에 이 균형을 잡는 이 머릿돌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이 우리의 건축물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서양의 건축물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머릿돌로 쓰기에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자의 이미지와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8편은 이 돌이 처음엔 건축가가 쓰다가 쓸모가 없어서 일단은 버려두었던 그 돌,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그 돌을 우리의 주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램 때문에 흔들리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일을 그렇게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별 볼 일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건들 혹은 우리가 어떤 관심도 주지 않는 그 이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해결의 핵심이 되어지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시는 것. 어찌 보면 이 땅에 온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겐 정말로 건축가의 버린 돌처럼 나사렛이라는 의미 없는 동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그 당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챙겼던 그 메시아. 우리의 눈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별 볼 일 없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이들을 이용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도록,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품 안에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눈에는 별 볼품 없어 보였던 버려진 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당신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당신 앞에 두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